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난처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거의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으면 그냥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어질 때가 오고 또 마귀의 소리가 들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성령의 음성인 줄로 착각을 하고 해놓고는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또 이렇게 다시 깨달아질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성령의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수많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민하지도 않고 속 편하게 사는데 성도들은 오히려 고민거리가 많아진 것입니다. 매사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고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이것저것 옳고 그름을 따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사마다 그렇게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죠. 고민 없이 살려면 그냥 짐승처럼 살면 됩니다. 짐승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짐승하고 다르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짐승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민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고민하는 자체가 그냥 뭘 먹고 어떻게 살고 무슨 옷을 입고 누구 만나고 이런 고민이 아니라 일상의 고민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고민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은 오히려 한 성도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점점 더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뒷수습을 하느라고 고민하는 것이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먼저 고민을 하고 사고를 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지 않도록 미리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길을 찾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민했으면 힘들어 죽겠다 이 정도예요. 오호라 탄식이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고민을 내가 많이 하고 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고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찾아가는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상극입니다. 같이 합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하고 물이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막 흔들어 놓으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만히 놔두면 또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따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육체의 이 욕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화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뒤죽박죽 어느 것이 성령의 뜻인지 어느 것이 육체의 소욕인지 모르지만은 고요한 가운데서 가만히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혀 보게 되면 분명히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빠가 손목시계를 땅에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여기 찾아 저기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들 아빠 우리 한번 가만히 조용하게 있어 봅시다. 아빠도 아들도 같이 찾다가 못 찾으니까 그렇게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가만히 조용하게 있어 보니까 어느 한 구석에서 미세하게 그 손목시계가 찰칵 하면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나는 방향을 따라서 시계를 찾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잡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분명히 성령의 뜻이 무엇이고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성도 안에는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 고민의 끝에 부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혹시라도 육체의 소욕이 뭔지 모를까봐 이렇게 쭉 매뉴얼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곧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단어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는 없죠?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뭐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95년도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다가 고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친 스승님 보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매일마다 계속 이것만 하고 너무나도 속 시원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 일과 속에 24시간 동안 내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던 순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할 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책망받을 일들이 참 많겠죠. 네. 에베소서 5장 11절 보게 되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는 마땅히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더 어떻게 사랑해달라는 것입니다. 독생자까지도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까지도 보내주셨는데 더 어떻게 사랑해달라는 말입니까? 만약에 그 이상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사탄처럼. 더 이상 어떻게 더 사랑해달라는 겁니까? 필요한 거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모든 구원에 관한 것, 삶에 관한 것, 영생에 관한 복까지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 일과 속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네, 뭐 해야 됩니까? 육체의 소욕과 상반되는 성령의 열매도 분명합니다. 이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맺고 있지 않는지 이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루 24시간 살면서 이렇게 사랑했던 거, 주 안에서 기뻐했던 거, 화평을 추구했던 거, 인내하고 참았던 거, 자유로운 마음을 가졌던 거, 선을 행했던 거, 맡은 바를 충성을 다했던 거, 온유하고 자기의 거친 마음을 다스렸던 거, 절제했던 거, 자기의 어떤 성욕이라든가 욕망을 절제했던 거, 이런 걸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셔서 죄를 진 다음에도 그 부서지고 깨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물론 사탄이 나쁜 마음을 줄 때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하나님 형상이 되살아나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거나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
보여주셨고 또 순간순간마다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마땅히 성령 안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은 할례이든 모세의 율법이든 어떤 나라의 헌법이든 다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어떤 얽매임이라든가 어떤 결박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에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행한다면 모든 결박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어서 24절에서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건 없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없는 신앙은 맹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옛 죄를 사함받은 것조차도 잊어버린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없을수록 눈이 더 노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젊어서 노안이 뭔지 잘 모르죠? 다 잘 보이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영적인 노안이 오는 거예요. 젊어도 영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자기 앞길도 안 보이고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은 모르고 또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것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나이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다면 영의 눈이 열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고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는 많은 성도들의 영의 눈을 밝게 해서 자기의 인생길과 가족들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까지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이가 많아서 가문의 미래를 보게 되고 애고의 미래를 봤습니까?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서 장차 되어질 수백 년 후의 일까지 다 보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눈도 밝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 열매가 없다면 내 인생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도.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 결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행복이 되고 우리 인생의 앞길이 점점 환하게 보여지고 더 주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붙잡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